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 우리가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런 또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순교의 파장과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순교의 파장과 역사입니다. 제가 54절을 읽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4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 말씀 가운데 7장에 이르렀는데요. 이 7장의 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전체를 보기 좀 힘들고요. 스데반 설교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의 들었던 이제 반응과 오늘 특히나 이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등장하는데요. 이 순교의 파장과 역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와 이 복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어떤 민족이든지 또 나라이든지 또는 뭐 작은 족속이든지 때로는 가정과 교회이든지 또는 개인이든지 이 복음의 역사에는 항상 반드시 이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순교라는 것인데요. 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 항상 이 복음의 역사는 이 복음의 파장과 전파는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제가 믿기로는 누군가의 이 복음의 전함,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아마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스스로가 이 순교의 피가 되어 주셨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류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순교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늘도 그 심령의 마음의 뜨거움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은요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 순교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 또한 누군가의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예배 자리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심령의 뜨거움이 임합니다. 심령의 뜨거움이. 누군가에게는 이 물컵 물 한 모금이요 값어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이 물의 값어치는 감히 뭐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인데,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귀하다는 단어를 제가 상당히 아마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이 복음의 은혜가. 근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순교의 현장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지를 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등장한 이 한 인물이 등장하죠.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당시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 집사가 계속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 가지고 이제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스데반 집사가 이 떨릴 법한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곧 순교를 당해야 되고 이제 곧 생명이 이제 날아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 집사가요 전혀 막힘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요. 그대로 전해요. 분명히 두려울 법한도 한데, 분명히 무서웠을 것인데, 그 순간에 어떠한 것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스데반 집사에게 임한 은혜로 그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 그것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것일까요? 지금도 사내들인 공의원이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재판하기 위해,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왔지만은 그가 이렇게 끌고 이끌려 들어온 것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끌고 온 당사자는 누구였죠? 사람들이 너희를 이끌어 넘겨주게 될 때, 이 재판의 현장입니다. 재판의 현장 가운데 넘겨주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때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는 너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고 왔지만은 지금 누가 이끌고 온 거예요? 성령께서 스데반을 이끌고 오셨고, 성령께서 스데반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순교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그랬겠죠. 아유, 저 젊은이 어떡하냐고. 저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으니.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을 목도하세요. 친히 서가지고 그 선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지금 바라본 눈빛과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저 젊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그 눈빛이 다르다고요.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눈빛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이 옷을 입고 발을 딛고 살다 보면 우리 무슨 고민을 하게 되죠?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래의 나의 삶은 또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는 항상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능히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거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의 것을 매이지 말고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까지 구분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심령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게 내주하신 성령이세요. 그래서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리시며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고도 내주하신 성령이 있고도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더 많이 자리 잡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이 세상의 죄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아직까지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이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뒤따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5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기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먼저는 여기에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속한 인생을 계속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일이 지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이 땅에 속한 삶을 살고 왔어요. 살고 오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때가 묻게 되죠? 세상에 때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건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은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의 때가 묻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게 될 때 이 어두움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받아요. 아, 목사님, 오늘 혹시 설교를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냐고.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누가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좁은 방에서 하나님께 실컷 제가 두드려 맞고 와요. 제가 먼저 말씀으로
실컷 얻어맞고 와가지고 저도 이제 여기에 서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은혜는요, 먼저 저를 얻어맞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받은 이 은혜의 말씀들을 이 부족한 종이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면 보통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마음에 찔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그게 여러분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빛이 비출 때 그 어둠이 발동해가지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어둠을 우리가 다시 뿌리 뽑고 다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까지는 좋아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를 향하여. 지금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스데반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상철 목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야지 이상철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이구나 라는 우리가 착각 속에 살지 않아요. 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빛의 말씀 내 심령 가운데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렇지 못한 이제 우리 사람들을 이제 봤는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에 똑같은 유사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6절 7절.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를. 그때 형인 가인이 막 하나님 앞에 분을 내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오늘 사내들인 공의원들처럼 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분하여야 하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지금 이 가인을 지배하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죄가 나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딱 귀는 딱 틀어막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심령이 딱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안 들릴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해요. 제가 정확히 지적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면, 주의 말씀 듣지 못하면 우리가 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가인과 아벨의 우리가 제사를 따지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만 받았을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우리 천만만 여기에 우리는 항상 집중을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지금 네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죄 가운데 속하였는지 너의 자신의 영혼을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그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통치함 가운데 있는지, 죄의 지배 아래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 귀에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찔림을 받게 될 때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거둬주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을 주장해달라고, 내 인생길을 주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순종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도리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본문 55절 56절인데요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5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받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또는 거기에 앉아있는 증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리어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일을 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이제 그들이 이제 손에 든 돌로서 이제 스데반을 이제 노려보면서 얼마나 그 순간에 긴장감이 이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타겠어요. 대부분들은 여러분 그런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돌을 던지려고 돌을 하나씩 탁 째려보면서 들고 있어요. 대부분들은 만약에 제가 스데반이라면 뭐에 집중하겠죠? 이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이제 지고 맙니다. 근데 스데반은 뭘 본다고요?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쳐다보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어디를 쳐다보세요? 돈을 바라보십니까? 이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위급하고 다급한 그 순간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뭘 바라본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본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요. 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떠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 영혼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중심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게 돈이면 여러분 돈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에요. 내 인생의 중심은 돈이에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어떠한 명예면은 그 내 인생의 중심은 이제 명예입니다. 그게 사람이면 사람이고요. 그게 또 가족이면 가족이고요. 친구면 또 친구예요. 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위급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56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뭐 계시다고요? 서 계시다고요. 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서 계세요. 자, 서 계시는 의미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왜 서 계시죠?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서 계실까요? 예, 그게 아니에요. 서 계신다는 것은 스데반의 영혼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을, 너의 사명을 네가 능히 감당했으니 스데반아 이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올라와라. 그래서 서서 계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는 이 56절 말씀을 보다가 이 온몸에 전율이 착 돌더라고요.
내 인생 마지막에 내가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순종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 계셔서 나의 영혼을 기뻐 받아주시는 정말 그 모습을 우리가 목도한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고난, 핍박, 시험, 어려움들 다 씻겨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어떤 얼굴을 할 수 있었냐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영혼을 맞이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요. 돌을 던지는 거 지금 맞는 그 순간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맞이하시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라. 성령께서 말하신 거예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지고 있는 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하시니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인생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정말 예수 믿고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쉽게 좀 허락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인생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고 정말 감격하고 행복한 그 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와 비슷한 이제 우리 한번 상황이요. 구약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1절 3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몇 군데를 좀 읽어볼 텐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이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압도갑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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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혹시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는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가운데 이사야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심령의 눈이 뜬즉, 내가 하늘을 본즉, 그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이 옷자락이 성전에 이렇게 탁 감싸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데?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을 딱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이 옷자락으로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때 이 여호와의 입술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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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지금 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될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그 믿음의 현상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또 말씀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 3절입니다.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 3절입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우리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이 골짜기로 이끌게 됩니다. 이 골짜기로 이끌게 되는데 보니까 마른 뼈들만 가득한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마른 뼈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보기에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지금 이 에스겔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입니다. 이제 곧 패망해서 마른 뼈들만 가득한, 시체들만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그 생명의 주권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 지금 이들은 나의 생명을 가지고 가려고 하나 나의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음이 보여지니까 이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예.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우리 1장 1절이죠.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이죠. 9절 10절입니다. 제가 1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우리 뛰어넘어서 9절 10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러분, 이 계시록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하시고 사도들도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 마지막 남은 이 사도가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이 밤모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대피를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마무리들을 이제 대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이제 대피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 시작이 어떤지 잘 보시면은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이란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 요한 사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한 사도가 나는 하나님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바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대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을 것을,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환상적으로 그걸 표현해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림책으로서 그걸 표현해낸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여러분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스데반도 그랬지만 또 누구 나왔죠? 우리 에스겔도 나왔고 또 우리 누가 나왔었죠? 이사야도 등장했고 사도 요한도 등장했었는데 그들의 인생의 그 다급한 그 순간마다 그들이 항상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될 때에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비로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복음을 더 믿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함을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 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57절 말씀, 자 57절, 자 함께 있습니다. 57절, 자 5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 소리를 들려오니까 귀를 막고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의 이제 인간의 죄성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를 강하게 막으면 막을수록요, 인간은요, 자기 소리를 높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TV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이 고요 속의 외침 아세요? 이 귀에다가 시끄러운 음악 팍 틀어요. 그때 사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냅딱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나의 소리를 들으라고. 뭐 하니까? 기가 막히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 막힌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 목소리를 우리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주장만 해요. 자기 주장만. 예. 지금 분명히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는 당대 지성인들이에요. 재력으로나 이 권위로나 당대 이 유대인들 중에 상위 3%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위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웠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귀에 들려지게 될 때 도리어 그들은 귀를 막고 뭐 한다고요? 자기가 큰 소리를 내게 된다고요. 자기가 큰 소리를 내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큰 소리를 내는 난장판을 피우려고 하는 이 현장이 어디죠? 성소예요. 성소. 성전이라고요. 예. 아니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성소의 거룩함 아닙니까? 정결함. 근데 도리어 그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난장판을 피우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귀가 딱 막히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지금 약간 쉽게 얘기해서 영적으로 좀 질병이 든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몇 마디만 좀 나눠보면 압니다. 다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 막힌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뭐 하게 되죠? 우리가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더 청정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상당히 해학적으로 묘사된 말씀인데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증인들이란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재판장들이에요. 죄인은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재판장의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 그 증인들이 이제 이 재판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이 사람을 이제 석형하라는 순교 이제 죽이라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증인들이 이제 스데반에게 이제 돌을 던져야 돼요. 근데 돌을 던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제 겉옷을 이제 벗게 되는데 다 돌을 던지려는 그 증인들의 겉옷을 보니까 이 사울 청년 발 앞에 다 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돌을 던지려고 한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들이죠?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나중에 훗날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다음 주자로서 그 쓰임받을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임을 하나님께서 해학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할 자가 이제 앞으로 바로 사울 너라고. 사울 청년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들 왜 나한테 고소를 벗지? 그렇게 했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드디어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죄인들을 향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일생이 다하도록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인생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울이 이제 훗날 바울이 되잖아요. 이 바울이 이제 뭐죠? 그 성교한 가운데 항상 매맞고 깡패들 쫓아오고 어딜 가나 쫓김을 당하고 그런 인생 살게 돼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마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왜 사람들이 나에게 겉옷을 던졌는지, 그 던진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다음 주자로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으로 이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방 지역으로.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참 신기해요. 사울에게 딱 겉옷을 던지니까 이 사울을 통한 이제 이방인들에게 대한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데 참 이제 물론 이제 준비 과정들은 우리가 이제 8장에서 다루어야 되죠. 이제 9장 가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방인을 향한. 저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 죄인들의 겉옷이 우리들 발 앞에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들 발 앞에. 우리도 이 바울의 이제 복음의 다음 주자로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쓰여져 가야 된다고. 그런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59절, 60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9절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6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제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의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멘트를 이제 보고 이제 우리가 마칠 텐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숨질 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향해서. 근데 그 다음 60절에 보니까 또 따라해 봅시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생을 마감할 때 내 이웃을 향한 마지막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이웃을 향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 두 멘트이자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순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고요. 앞으로도 이 순교의 파장과 역사는 우리를 흘러넘어서 우리 후대에도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순교의 피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다음 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